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우리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함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 교제 가운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코비드19가 없는 주일 예배를 그려봅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시간들이 이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환란의 시대에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하루를 허락하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산 저희들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하여 영원한 통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8월 1일, 8월 8일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준비하는 손길인 한 전도사님과 교사진의 섬김에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T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한순진 목사님 내일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세우시는 이봉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의 음성에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여기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속에서 그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지난 7월 23일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1,5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62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희생되어 갔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만 해도 지난 7월 24일 금요일이죠.
그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확진자가 400만을 돌파했고요. 사망자가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어둡고 참 침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병도 아닌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코비드19 그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숙연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둡고 칙칙하고 암울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정말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리고 화가 치밀고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 상황을 접근하느냐 하는 그런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만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의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더 성숙해가는 삶의 배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또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 긍정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오늘 하루, 이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했지만 오늘 보지 못하고 어제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맑고 밝은 이 남가주 사던 캘리포니아의 여름날에 이 맑고 푸른 이 하루의 햇빛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오늘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팔을 뻗으면 그리고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뻗을 이 팔도 없고 잡을 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리라 이런 기대 속에서 희망 속에서 긴 투병을 해왔지만 아직도 그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긴 투병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짓는 우리 부모님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일터인 들과 뜰과 논과 산은 저의 놀이터였고 저의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상 불림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에 그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몸에 배워왔던 자연스러운 배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란 심고 뿌리고 거두고 수확하는 이 작업의 연속이라는 것을 제 몸으로 체득하며 눈으로 보며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여지없이 씨를 뿌리고 또한 종자를 심고 묘종을 심고 여름에는 구슬땀을 흘려서 그 농작물을 가꾸고 가을이 되면 수확하고 거두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마다 year after year after year 감당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아니, 가족 간에 누가 병들어 있으면 병들지 않은 내가 나가서 두 사람 몫을 감당해야 됐고요. 아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장례를 치른 후에는 한 사람을 땅에 묻고 가슴에 묻고 다시 나가서 씨를 뿌리고 다시 구슬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고두에 되는 심고 거두는 이 삶의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슬프고 안타까운 코비드19의 아픈 현실 속에서도 이 철칙은 삶에 변치 않는 철칙,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일은 비단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든지 어떤 직장, 어떤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있든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심고 뿌리고 거두고 수확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농부가 물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학생은 학업의 열정, 향학열을 심고 성적을 거둡니다. 학자는 이 열정을 심고 논문이라든지 연구 결과물을 얻어냅니다. 사업가는 자기의 머리를 짜내고 모든 지혜를, 모든 노력을 다 심어서 내일의 부를 거두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하루 나가서 하루 일당을 버는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땀을 심고 또 저녁에 그에 상응하는 급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심고 거두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보다 넓은, 보다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며 나누기를 원하는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코비드19의 현실 속에서, 아니 더욱 코비드19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곧 신앙이요, 신앙이 곧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신앙인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어느 농부가 시골에서 오랜만에 도시를 방문했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주문한 그 메뉴가 나올 때에 이 농부가 머리를 숙여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10대 청소년들 몇 명이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이 농부가 고개를 들고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이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 마치 비아냥 조소하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할아버지가 오신 동네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합니까? 조소하듯이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모두가 기도하는 건 아니야. 돼지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아. 이러한 참 예리한 답으로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혜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하시는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과 일반인 말씀이죠.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편지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답장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심하는 문제 해결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무릎과 그 무릎이 닿아야 할 바닥 사이의 거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메리 영국 여왕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만의 군대가 무섭지 않다. 존 낙스의 기도보다 무섭지 않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책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제가 금년 초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연초부터 작정을 하고 밤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한 달이 두 달, 두 달이 세 달, 그리고 세 달이 100일까지 갔습니다. 매일 저녁 성전에 와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는 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이 핑계 때문에 이게 그냥 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성전 앞에 문 앞에 차를 대고 차 속에서 기도를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러한 기도. 성전에 와서 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사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이사야가 본 것처럼 성전 문지방이 흔들린다든지 하늘 문이 열린다든지 천사의 강림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얼굴이라도 본다든지 이러한 이제 기가 막힌 기대를 가지고 하루 이틀 계속 기도해 100일이 지나도 아무런 그런 내가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푸념 비슷하게 제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뭐 역사가 나타나질 않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푸념 비슷하게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일 기도를 작정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심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 코비드19 이 긴박하고 어려운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은혜를 베푸셨군요. 이 코비드19 사태 이전에 기도를 심게 하시고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그 기도의 열매, 그 기도의 그 능력, 내가 아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미리 심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기도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의 작가였던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성경은 박물관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버려지는 책이 될 것이다.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볼테르가 말했던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볼테르가 살던 그 집이 제네바 성경공회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적인 관심을 받을 첫 번째요 유일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은 대학교 교육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어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이라고 해봐야 2주말이 되겠습니다. 8월 1일과 8월 8일에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집콕 방콕해야 되는 이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육부, 우리 하진옥 전도사님 그리고 교육부 스태프팀들 같이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8월 1일과 8월 8일 주말에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우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Vacation Bible School VBS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이 간증 그리고 도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2세들을 위한 하나님 말씀 심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작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원해 주실 분 후원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거 퓨전 스타일로 할 거예요. 컨비네이션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고, 첫 번째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전체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주말에는 어쩌면 이제 교회 뜰에서 하게 될지 그 널찍한 공간에서 따로 가족들끼리 따로 떨어져서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축복하는, 또 선물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놀이 공간, 노래, 율동, 크래프트, 만들기 공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영국의 노팅햄에 있는 한 술집에 그 주인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냐하면 왜 거기를 방문하냐면 술을 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술집 마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이분이 기색이 만면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 부활의 소망의 기쁨에 넘치는 것을 발견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가 궁금하여 물어보았더니 이런 말을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저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문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 신문 한 페이지에는 영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이 미국에 있는 한 일간지에 발췌되어서 실렸습니다. 그 신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자매님이, 이 술집 마님이, 술집 여주인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까?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을 때 이 여자분이 하는 말입니다. 호주에 사는 분이 저에게 소포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소포를 그 신문지에 쌌습니다. 그 소포를 쌓은 그 신문지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루트를 영국에서, 런던에서, 미국에서 호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영국 노팅햄까지 오는 이 놀라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 자매님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만 있으면, 들을 손만 있으면 여전히 신문 한 장에 적힌 복음, 아니면 낱개의 복음 하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면 설교문이 되었던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요즘에는 우리가 SNS가 대세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카톡, 이메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 트위터, 페이스북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이 SNS를 열심히 활용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속에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삶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딜리버리 운반하는 그 사연과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SNS를 통해서 나누는 그 삶의 사연과 재미있는 삶의 이야기들과 사연과 중요한 정보들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나눕니다. 나누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엉뚱한 것을 나눠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잘못된 정보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영상으로 또 영상팀에서 열심히 참 고심과 또 땀 흘리는 작업 속에서 한 편 한 편의 영상을 만들어냈죠. 이건 뭐 재미거리로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보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의 수단으로 이것을 만들죠. 한번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SNS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복음 전파의, 복음 전달의 수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도전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랑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을 거두고요, 증오를 심을 때 증오를 거두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플레밍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사일을 짓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어디에서 외치는 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농기구를 그 자리에다 내려놓고 가까이 소리가 나는 곳에 가보니까 한 소년이 수렁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농부 플레밍이 다가가서 이 소년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이 소년은 아주 서서히 고통스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플레밍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과 함께 헤어졌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 농부 플레밍이 사는 초라한 시골집에 한 근사한 마차가 당도했습니다. 아주 귀한 좋은 고급 옷을 입은 한 귀인이 그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어제 내 아들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때 농부 플레밍이 말합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사양하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그 집 아들, 플레밍 농부의 아들이 어디에선가 자기 헛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신사가 농부 플레밍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드님 되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죠. 이 신사가 제안을 합니다. 저의 참 사위를 제가
은혜를 갖고 싶은데 사양을 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때요? 제가 저 아드님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위해서 제가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 말이 오고 가는 끝에 결론이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의 아들은 그 신사의 마차에 함께 올라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세인트 메리 메디컬 스쿨 의대를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의학 역사, 의료 역사에 빛나는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 년 후에 이 귀인, 이 신사분의 아들이 그때 수렁에 빠졌다가 살아난 이 아들이 중병에 걸립니다. 폐렴에 걸립니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던 이 아드님이 어떻게 살아난지 아십니까?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 덕분에 살아납니다. 그 덕분에 살아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귀인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경 수상이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19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은 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2년 전쯤인가 우리 옆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기대에 부풀어서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통성명하고 좋은 이웃 간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한 것은 그 새로 오신 옆집 가정이 넉넉하지도 쉽지도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지만 별로 묵묵부답입니다. 아니, 다가가려고 하면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먼저 다가갑니다.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마주칠 때는, 시선이 마주칠 때는 인사를 나누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다면 우리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 이웃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가명을 쓸게요. 볼이라는 형제가 무엇을 하는지 의료 약으로 쓰는지 인터테인먼트로 쓰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서 그렇게 마리화나 냄새가 자주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저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변화가 왔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집에 사는 그 폴 형제의 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폴이 스트로크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 있더니 그 집에서 침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를 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사를 갈 줄 아는데 이사를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침대 매트레스와 그 여러 가지 세간살이가 그 벽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마살을 찌푸릴 그런 모습의 세간사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거 왜 치우지 않지? 하면 시에다 얘기를 하면은 가져갈 텐데.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 부인이 나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이거 시에다 연락을 했는데 8월 달이나 돼야 가지고 간대. 지금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 스케줄이 밀려서 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은 없을까?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뜻밖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 침대 매트리스는 내가 치울 수 없지만 나머지 세간살이는 어쩌면 내가 치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뭐 큰 기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제 미니밴에 뒤에 자리가 그래도 넉넉하니까 또 요즘에 교회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 쓰레기 덤프에다가 그 세간살이를 갖다가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이렇게 말로만 하면 뭐하냐. 그래 사랑을 표현하자.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타겟에 가서 예쁜 카드를 하나 골라서 그 폴 형제에게 작은 사연을 편지를 쓰고 거기에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나의 성의를 표해서 함께 동봉해서 직접 배달했을 때 왜 그 속에 캐시가 들었기 때문에 직접 배달을 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소셜워커가 와서 케어 기버가 와서 청년이 그 폴을 이렇게 휠체어에 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밝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남이더라고요. 부인이 옆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쓰레기 치워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so much.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에 낯선 플랜트가 문 밖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주 예쁘게 생긴 플랜트가 소담스럽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폴의 부인으로부터, 와이프로부터, 또 그 가족, 그 폴로부터 사연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내가 작은 사랑을 주고 너무 큰 사랑을 제가 받은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쩌면은 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부메랑입니다.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행복한 세상을 살고 싶으냐? 네, 행복한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두고 살면 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우면 너는 행복한 삶, 그런 행복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사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만들 때에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득히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산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증오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산다면 거기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영혼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이 이웃을, 내가 살아가는 이곳을 조금씩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가능성.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대학교 때 이제 미국에 와서 대학교 공부하면서 닥터 칸에게 배운 것입니다. 배운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의 우울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사랑의 씨를 심음으로 보다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어 오늘 그리고 내일 복된 세상, 복된 이웃을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에이전트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